네, 오늘은 사랑의 공동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제 설교가 이제 하나였는데 지난주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랑의 공동체로 창조하셨지만 죄가 들어와서 기억나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오히려 이제 서로를 이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그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11절을 보니까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요한은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혹시 보신 분 보고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주변에 보신 분 있으면 잘 돌봐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먹을 것도 좀 사다 주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이제 예수님 안 믿을 때 특히 모태 신앙들은 그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잘 안 믿어지니까 이제 교회 안 가면 엄마가 때리니까 이제 교회 가기는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만 저한테 나타나 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을게요 이런 기도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주변에 믿지 않은 친구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 이런 친구도 있습니까? 꼭 한 번만 보여달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야, 나도 못 봤어. 그럼 항상 되돌아오는 대답이 야,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자꾸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주위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요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저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못 봤는데 하나님은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미 봤다.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이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딱 와서 나 하나님이야 라고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또 다른 방편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한때 아들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제 서로 사랑할 때 그분의 백성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며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주어진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나도 하나님 믿게, 하나님 보여줘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그들이 눈에 봐야만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를 우리가 알듯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의 인지 능력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도 실제 하나님을 보기보다도 너를 통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달라는 말이 아닐까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떠나시는 그런 성도님들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요, 절반 이상은 이렇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이랑 싸우고요, 또 성도님들끼리 분쟁이 생기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라고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방편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라고 했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메시아면 너를 구원해봐 라고 그를 조롱했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정말 강력한 나라로 만드실 수 있는 영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도 있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여기 끝난 거예요, 거의. 그래서 우리 사랑합시다 이러고 이제 밥 먹으러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는요,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뭐 다 안아주고 다 업어주고 막 그래요? 다 오면 다 5만 원씩 줘서 돌려보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어떻게가 저는, 제가 MBTI T여서 그런지 이 부분이 꼭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이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약에만 적혀 있지 않아요. 사실 구약에 먼저 적혀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구절이 그러니까 두 구절 모두가 공통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레위기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요,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물론 사실은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맨날 막 죽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맨날 막 십자가에 한 명씩 못 박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로마서 5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 됐다라는 거예요. 원수,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관계여서 뭐 해도 다 안 맞는 거예요. 네. 밸런스 게임 한번 저랑 해볼까요? 밸런스 게임. 족발 보쌈 말해야 돼요. 1부 예배 때 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했어. 하나 둘 셋. 보쌈. 굴보쌈인데 지난주 설교 안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이랑 뭐 다 안 맞는 거예요. 뭐 마음도 안 맞고 뭐 다 아무것도 안 맞아.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이제 화목하게 됐어요. 근데 그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를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는데 이제 좀 친해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말이 서로 통하고,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로 연합되었다. 그가 중보자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어떻게 됐대요? 하나로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조금 친해졌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요. 사실 이제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그 화목하게 하라는 이 헬라어도의 그 카탈루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탈라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조화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화롭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조화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그 어떠한 행동을 하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너무나도 하나가 되는 그 조화로운 아름다움, 하나됨의 그 연합의 신비로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만 그런 관계가 된 게 아니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시는 그 사랑의 죽으심으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펼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베이직 하다 보면 읽는 책이 있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번 이제 가나안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맥락의 주요 골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은 있지만 이웃과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다가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푸르른 바다가 있어도 아름답겠지만 더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메랄드 바다가 쭉 있고 그 앞에 하얀 백사장이 쭉 펼쳐져 있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소나무가, 높은 소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하얀 구름이 이렇게 조금 떠 있고 갈래기가 끼룩끼룩끼룩끼룩, 돛담배가 붕 지나다니, 햇볕이 이 바다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렇게 바다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도요, 이렇게 조화로운 다른 것들과 조화될 때 그 바다가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동차 부품이요,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요 일반적으로 3만 개래요. 3만 개. 비행기 부품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비행기 부품이 600만 개래요. 엔진만 10만 개. 우주 정거장 있잖아요. 우주 정거장. 이거는요 5천만 개 정도 된대요. 근데요, 그 중에 부품 한 개를 딱 떼서요 보여주면 그게 아름다워요? 부품 한 개를 딱 떼서 보여주면 여러분 그게 아름다워요? 그게 아무리 핵심적이고 아무리 중요한 부품이어도 그 부품 하나로 아름답습니까? 전문가들은요 그 부품을 딱 보면, 아, 이거 어디 바퀴에 들어가는 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엔진에 들어가는 거, 전문가들은 알아요. 그런데요, 문외한들은 그 나사 하나만 보고 이것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여러분, 부품 하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부품이 아무리 비싼 부품이어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부품을 보고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부품이어도 그것이 모이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연합,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조화로운 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들, 고난, 죽음,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화목을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각자 은사와 은혜들로 서로 교통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속사람과 겉사람에게 모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적이고 개인적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야 하는데 그 연합에 있어서 각자 받은 은사들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한 의무, 공적이면서 이 개인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능력, 지식이나 말하는 능력 또는 특별한 은사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다른 이들에게 자비의 도구가 되기 위함이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와 능력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은사들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리차드 백스의 말이 참 재밌었는데요. 여기 그냥 말하는 능력이라고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말투, 말솜씨 이렇게 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사를 주셔서 그 큰 은사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 작은 그 나사와 같은 그 부품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조화로운 연합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서로를 사랑하는 방편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고린도전서랑 12장과 이제 14장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물론 13장은 이제 사랑장인데 그것 또한 이제 가장 큰 은사라고 설명을 하는데 은사를 설명하면서 그 은사는 항상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일렉 치는 우리 형제가 기타를 너무 잘 쳐서 어떻게 기타를 어디서 배웠니?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필리핀에서 좀 다년간 살았거든요. 근데 뭐 배울 사람이 없어서 유튜브를 보고 그냥 자기가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려워요. 선생님이 있어도요. 선생님이 눈앞에서 가르쳐 줘도 이 기타 배우는 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젊은 시절에는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갔냐면요, 음식을 못하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의 엄마 음식이 항상 가장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그게 또 엄마 탓은 아니에요. 그 엄마의 엄마가 못했을 거야 아마. 그냥 먹어본 맛이 그 맛인 거야. 그래서 그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음식 잘하는 거 여러분 재주가 아니에요. 기프티드, 달란트,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노력한 거 같죠? 운동 잘하는 사람들, 왜 쟤네들 이렇게 운동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신 은사라니까요. 재능이라니까요. 우리 서비나 전사님 찬양 참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연습을 한 거예요? 원래 잘했어요? 그랬더니 돌려가지고 원래 잘했다고 얘기를. 원래 잘했다고. 근데 연습도 많이 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교회가 좀 크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뭐 전화 한 통씩 다 돌려요? 뭐 다 오면 다 한 명씩 다 업어주고 그렇게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말로만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 밥 먹으러 내려갑시다,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퀴리 부부의 예화 하나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을 받은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 물리학자 마리 퀴리 부부는요, 함께 필사의 연구 끝에 라듐을 발견을 했어요. 전 세계를 놀래켰는데요. 라듐을 생산하는 원리를 특허로 낸다면요, 당장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천연 라듐의 값은요 1g에 15만 달러였대요. 특허를 내서 억만장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료로 공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인지, 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허를 내면 자신들은 당장 돈방석에 앉겠지만, 이것을 그냥 무료로, 그렇게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고생해가지고 라듐을 발견했는데 특허도 내지 않고 그냥 전 세계 무료로 공개를 하게 되면 그 꿈은 사라지게 되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몇 날을 이 두 부부가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결정을 내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라듐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모든 인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는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저는 이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왜 드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일주일간 서로 힘들게 살았는데 서로 말도 좀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좀 기도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여러분, 저는 이걸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단순히 그 정도로는요, 야 니네들끼리 좋은 거 아니야, 야 니네들끼리 그냥 너희들만의 잔치 아니야, 이 정도로밖에 안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눌 때, 그것을 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로운, 아름다운 그 조화를 이룰 때 혼자 할 수 없는 큰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변증론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복음을 설명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드러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드림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